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전도서는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기록한 말씀인데,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또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소득이 많아진다고 해서 결코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만족하는가?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낮에 호단하게 일을 하고 집에 오면 다른 거 근심을 걱정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잠이 쏟아지잖아요. 낮에 그렇게 일을 하고 나면 저녁 때 돼서 머리맡에 베개만 대도 그저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오히려 잠을 못 잔다. 오늘 말씀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부자가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만족하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삭개오란 이름은 순전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정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태어났을 때 순수함, 우리 PPT 나오네요. 순수함, 순결함, 정의로. 이러한 뜻의 이름으로 삭개오라 지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뜻을 볼 때에 이 히브리 명칭으로 된 이 삭개오란 이름, 이러한 뜻으로 볼 때 그는 틀림없이 유대인이라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뜻밖에도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고요. 거기다가 한 발 더 나와서 오늘 말씀에 그는 부유한 자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리였고 세리장인데 부유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었다. 어떻게 유대인이 세리장이 될 수 있고 또 유대인이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는 세금을 징수하는데 부도덕하게 징수를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부유한 부자가 되었을까? 그 부유함에는 부적절한 불의함이 있었던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하게 취한 그 재물은 전도서 말씀과 같이 결코 우리에게 평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정직하고 불의한 삶을 살았던 그 세리장이었다면 그의 삶은 그에게 결코 기쁨과 희망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보호하고 유대인의 아픔을 나누고 유대인을 위해서 세금을 정책을 집행해야 될 사람이 만일 유대인으로부터 과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그 과한 그 과징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부유한 자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유대인에게도 버림받았을 것이고 그는 그의 삶은 결코 그의 부유함에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삭개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집을 나간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주셨는데 집을 나간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미리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언젠가는 저에게 돌아올 유산인데 살아생전에 저에게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가 그에게 그의 몫을 미리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죠. 그리고 그 먼 나라에서
그 재산을 다 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자 그는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하였을 때에 그에게 마지막 한 줄기 빛이 그에게 비춰왔습니다. 그 빛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절망 가운데에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 흉년을 맞이해서 또 굶어 죽게 된 이 상황에서 내가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신 것이다. 아버지 집으로 가자. 나의 희망은 아버지 집. 그곳에는 내 아버지다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삭개오도 부자였지만 세리장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희망을 두었던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오셔서 이제 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는 이 기회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그의 인생의 기회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의 반딧불과 같은 희망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키가 작다고 했습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발이라였으면 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웬만큼 작은 것이 아니라 키가 아주 작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부광장에서 이제 봄 되면 거기서 음악제도 할 것입니다. 지난 가을에도 이 선부광장에서 음악제를 많이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가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저도 가봤는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 무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그 앞으로 갔을 때 비로소 그 무대가 훤히 보였습니다. 이 삭개오도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고 키발을 해서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고 너무 키가 작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찾은 것이 바로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여러분, 그는 나무에 올라가게 됐는데 참 초라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부자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에 나무에 올라가야 되는, 오늘 이 PPT 나오죠? 지금 삭개오로 추정을 하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 있는 것이죠. 나무 위에 있는 사람이 삭개오고 그 아래에 계신 분 바로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그곳에 딱 이르러서 지금 나무 가지 바로 밑에 예수님이 계시지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아멘. 그래요. 어떻게 하셨는지 삭개오의 이름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삭개오에게 더 놀라운 말씀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을 멀리서 볼 수만 있더라도 그것만 생각하고 갔던 삭개오. 가서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멀리서 나무 위에서 지나가시는 그 그림자, 그 뒷모습이라도 봐야겠다고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주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놀랐고 기뻐해서 그는 나무에서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부터 우리
8절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죽기 여짜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겨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에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회개하자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비록 삭개오의 오늘 고백이 오늘의 기쁨일지라도 예수님은 삭개오의 회개와 결단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정직하게 유대인들의 재산을 빼앗았던 삭개오의 삶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일은 어떻게 이렇게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중국 속담에 이러한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산을 옮기려는 사람은 먼저 작은 돌멩이부터 옮겨야 한다. 여러분, 큰 산을 옮기는 거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큰 산을 옮기는데도 작은 돌멩이부터 옮겨야 된다. 우리나라도 지난 마이산에 가보면 돌탑이 있습니다. 거기가 관광지죠. 저도 가보았는데 그 큰 돌탑을 어떻게 쌓았을까 놀라서 가보니까 그 작은 조각돌, 작은 파편으로 되어 있는 돌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가지고 쌓아서 그 쌀들이 그 돌들이 쌓여가지고 탑이 됐더라고요. 돌산이라는 이름도 있죠. 산의 겉은 흙으로 되어 있고 그 흙에 나무가 뿌리를 내고 자라고 있지만 그 산의 단면을 쪼개서 보게 되면 그 산의 안쪽에는 돌로 된 돌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라.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가 이 나무에 올라간 것을 아주 귀중하게 보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것이 예수님 눈에는 평범한 것이 아니었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것을 평범하게 보지 않고 굉장히 귀하게 중요하게 보았을까? 오늘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네. 잃어버린 자, 삭개오가 되겠죠.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인데 그 삭개오를 찾아서 구원하려 한다. 삭개오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유대인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세리가 되었고 세리장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는지 그 과정은 성경이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보려 할 때 유대인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부유했지만 그의 삶은 참 메마르고 결코 평안이었으며 불행한 삶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참 어려울 것입니다. 믿음을 갖기 어려운 이유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그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절망에 빠진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나오네요. 15장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그 앞절에 보게 되면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께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두려움은 아들로서의 그 마음의 자부심과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아버지를 보는 것이 두렵고 아버지 아들을 찾으러 돌아가는 것이 두렵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화인들을 시켜서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찌는 송아리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그리고 온 집안에 홍보합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되찾았다. 내가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을 내가 만났다. 잃어버렸고 죽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다라고 공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공표는, 이러한 환대는, 이러한 잔치는 아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참 불쌍한 사람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 예수님은 그에게서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소망을 보은 것이 있죠. 아, 그렇다면 삭개오를 되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보신 것이지요. 불행 속에 있는 인생, 아버지를 떠난 인생,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고통, 그 절망에서 그를 건질 수 있는 희망을 예수님은 본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합니다. 사랑은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부르시고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사랑의 음성은 이 삭개오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게 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마음을 열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8절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고백이, 이 약속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이 삭개오가 다 지킬지 그걸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삭개오가 이 약속대로 살아가게 될지, 정말로 앞으로는 누구의 것을 강탈하는 일이 없고 속여 빼앗는 일이 없고 가난한 자들을 갖다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오늘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주님은 그의 믿음의 고백에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고 그리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아셨으리라 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익숙한 삶이 되죠. 그러나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결단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은 대단한 고민과 결심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삭개오가 그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을 보고 크게 평가하고 그를 높이며 그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한 걸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것은 첫 걸음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첫 발을 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장 어려운 첫 발을 내딛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어려운 첫 발을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딛으면 주님은 그 첫 발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코 후퇴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지난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가 있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귀하게 보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다시 한번 해보자. 지난 밤에는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도 고기를 잡지 않았지만 못했지만 이제는 나와 함께 저 바다로 같이 가자. 내가 옆에서 너와 함께 있겠다. 다시 한번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아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데 다시 그물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첫 발을 내딛어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삭개오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도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저 가나안 땅을 가기 두려워할까봐 그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걸 아셨습니다. 다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그 첫 발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내딛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걸음이라도 내딛으면 주님은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그 다음 발걸음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삭개오가